마르코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표준 삼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교회인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의 모든 의식과 예배와 절차를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하나의 길, 또 하나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모두 크리스찬이다.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리스찬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거듭해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일본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는 그 동네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저 댁에서 벌써
교회 갈 정도가 됐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다르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만은 착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교회인이 크리스찬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감리교 이완신 감독님이 제가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그 감독님 말씀이 옛날에는 아예 그 사람은 교회 나가는데요. 그러면 다 믿고 따르는데 이제는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 교회는 나가지만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이 되는 것이 그대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지금 우리가 다 갖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자가 되는 것이야 틀림없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은 물론 크리스찬이다. 신앙인이다. 신학자도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옛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참 열심히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놀라운 그 얘기에 접했습니다. 이전 뭐 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로마 법왕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신부들 가운데 미성년자와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사과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주교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법왕이 그걸 사과해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신부는 꼭 크리스찬이다. 그런 생각을 사회인들이 못 가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때가 있고 신학자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교직자는 다 크리스찬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시카고 북쪽에 가면 이반스턴이 있고 밀워키가 있는데 그 밀워키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 알코올 중독이 된 신부들이 와서 병 치료를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술, 담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는데 한 번 잡지에서 보니까 3분의 1은 완쾌돼서 나가고 한 3분의 1은 치료를 계속해 받고 한 3분의 1은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교직자가 곧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특별한 지도자 혹은 특별한 크리스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뒤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한 인간으로서 또 옛날 사람이 아니고 현대인으로서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나와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돼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단 크리스찬이라고 봐서 좋겠고 나도 우선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내가 사는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과 일치되고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 그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석가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마호멧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과 같은 생각, 인생관을 가지긴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자님과 인간적인 공통성은 우리 크리스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님의 교훈과 우리 크리스찬들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마호멧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또 다른 진리,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끌어가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쭉 해보면서 그러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일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고 어디에서나 발견하는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공자님도 악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가님도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버릴 것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도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라. 그 정도로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선 말씀을 하시는가? 그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목숨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 우리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삶의 내용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가? 모든 것 다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버려야 할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버리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려라. 그런데 석가님과 마찬가지로 그걸 완전히 뿌리까지 버려라. 그래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준 분이 석가님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려서 다 버리고서 마지막 다 버림으로써 나를 발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어떤 한계를 지킬 것은 한계를 지키는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려라 하는 그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제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소유욕을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그러면 그 욕심을 버릴 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은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 물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버린다고 하면 미안합니다만 굶어 죽어야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가 되지 말고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님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우리 막스 웨버를 통해서 많이 압니다만은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얻은 수입은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 위해서 줄 수 있을 때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노예가 되고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열심히 기업을 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경제에 도움을 얻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크리스천이 간다고 하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는 가장 적게 가지고 다른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주는 생활, 그것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극복하는 길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너무 좁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더 좁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때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런 욕심을 버리라고 해서 돈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뭐 이제 그 청빈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인간답게 사는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가장 적게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줘야 합니다. 제 말씀이 오해받을까봐 좀 두렵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삼성그룹을 이끌어온 이건희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것이 한계가 돼서 그 고비가 넘게 되면 그땐 뭐 먹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건 민구안이 세계적으로 그 의료기계가 무한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금 미국의 2개의 회사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으니까 그거나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삼성그룹이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거 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뜻이 뭐인고 하니, 우리 정치가들 가운데 그분만큼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나하고 싫다고 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정치가들 가운데, 뭐 우리 정치를 하는 많은 사람들, 뭐 애국자라고 떠든 사람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해먹고 살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는가 하면 거의 없습니다. 다 내가 가지려고 하지,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가장 적게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의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고 미얀마에서 13만 명이 버림을 받고 있다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먹을 겁니다. 경제적 원조입니다. 그거 주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그걸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말죠.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때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버리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에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뿌리까지 빼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그 좀 특별한 장로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뭐 그런 때가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교회 다니는 그 후에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한 교단의 대표자고, 우리 크리스천 목회자를 대표해서 청와대 항상 가고 그런 목사가 된 분인데, 그 목사가 된 분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재건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제 자꾸, 그리고 나만이 잘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하도 나만 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 장로가 그 이제 제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나이 좀 많은 제자니까요. 제자 보고 얘기야. 나 자네한테 하나 물어볼 거 있네. 그랬더니 뭡니까? 그래서 자네 바울보다도 예수 더 잘 믿나?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울만큼이야 잘 믿겠습니까? 그 다행이네. 바울같이 예수 잘 믿어서 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게 되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 종교부터 끝나고 마는 거지. 그래도 그만큼 믿어서 다행이네. 그랬습니다. 그 아주 좀 그 재미있는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듣고 웃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때가 많습니다. 전 그 파스칼이 글을 읽다가 했다만큼 이제 그 속으로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파스칼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걸 연애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고. 아무 이유도 없고 하찮을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연애 때문에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전쟁도 하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어리석다고. 나폴레온도 그렇죠. 결혼하고 싶어서 전쟁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그런 본능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향락의 길에 빠지지 말아라 말이죠. 다 인간은 성적인 욕망도 가지고 있고 다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향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값진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라 말이죠. 그래서 모든 욕망을 인격적인 사랑으로 순화시키라. 그것이 극복하는 길이고 버리는 길입니다. 무슨 성적 욕망이라든지 이런 식욕이라든지 이거 다 없이 하라고 하는, 없이 하면 사람이 안 되니까요.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극복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다, 100배나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쭉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버릴 거 있는데 그 민구안이 지배함으로써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서민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조금 경제적 여유도 있고 정권에도 참여하고 세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게 되면 승자가 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 이건 참 강합니다. 이기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아는데 그건 남보다 좀 더 잘해보겠다 말이죠. 남보다 좀 더 앞서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고요. 내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앞서고 훌륭하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놀라웠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당신들끼리 만나서 이제 교회 무슨 새로운 교회를 맡아간다든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인 거 아니? 그 말썽꾸러기 장로 없어? 그거 묻습니다. 왜냐하면 말썽꾸러기 장로인데 가서 목회하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 없어 그럽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뭐 다 그저 우리 아는 얘기 어딜 교회나 다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저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동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떻게 주일학생들도 가르치게 되오니까 이제 집사 책임도 좀 맡고 그래 안동교회 다녔는데 그제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가만 보면요. 참 나도 뜻밖의 놀랐습니다. 자, 이 여러 목사 써봤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를 데려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은 민구안이 여러 목사 써봤다는 거예요. 다 써봤는데 이번에 어느 목사가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거기에도 민구안이 장로는 목사보다 앞섰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한때 좀 이렇게 뭐 강연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게 되면 이제 선배 교수님도 같이 가고 또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이 알려진 사람들 이제 같이 가고 그럽니다. 같이 가게 되면 그래서 강연하게 되면 모든 연사가 다 강연을 잘하고 나는 또 나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강연해서 이 강연의 전체가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래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품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박정홍 교수님 모시고 이제 강연을 좀 다녀보는데 이제 강연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차를 마시면서 그래요. 김수현 참 그 강의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대중 강연을 잘한다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강의 잘하는 게 최고지 대중 강연은 그까지 그 누구나 쉽다 하고 다니는데
다녀보니까 매번 실패한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새 느끼는 게 민구관에게 대중강연이라고 하는 건 많이 알고 줄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하는데 그거 힘드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해서 하면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강연을 하게 되면요 꼭 무엇에 빠지는 거 아니? 나는 더 잘해야 한다 말이죠. 나는 나보다 너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실패합니다. 왜요? 편안스럽게 하면 다 되는 건데 누구보다 앞서야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만 노예가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분 아직도 나이는 많지만 살아 계실 거예요. 청와대에 뭐 이제 대변인이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 연설도 써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강연을 좀 같이 다녀봤습니다. 같이 다니게 되면 꼭 그 승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박수를 더 많이 받아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강연 가게 되면 누구 가느냐. 그래서 당신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간다 하면 난 안 간다 그랬다. 난 따로 간 것이 안 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기를 노리게 됩니다. 인기를 노리게 되면 인기는 얻을 수 있는지만은 모르지만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뭐 자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받아들이는 내용인 줄 압니다만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나고 그럴 때 그분 칭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뭐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뭐 우리 뭐 민주화라는 게 군부 독재에 대한 반항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는 이상하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요. 일부지만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이 인기는 없었는데 존경은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참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기는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존경은 받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구안이 어느 편이 올바르게 산 건가 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가 그 순수한 것과 그리고 자심, 자기 욕심을 덜 가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우연히 이제 유경수 여사님을 좀 이렇게 그 뭐 양지회라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장관들, 국회의원들, 군 장성들 부인을 위한 뭐 이게 교양 강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에 있으니까 이제 그 회장 비슷하게 돼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자주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경수 여사를 통해서 이제 가만 보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 외국에 나갑니다. 나가면 비서들이 이번 기회에 명예학위 같은 거 하나 좀 얻어오면 어떻냐, 또 무슨 무슨 상 같은 거 좀 교섭하면 어떻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군인인데 그게 무슨 쓸데가 있냐고 말이죠. 군인은 군인답게 사는 게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게 없습니다. 그 대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탐내는 사람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외무부 장관 한 사람은 쫓겨난 얘기 아십니다만은 유엔 총회 박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어느 미국 대학에 가서 명예학위를 얻는다고 이제 거기에 갔다가 유엔 그 회의에 가는데 그만 비행기 차질이 생겨서 늦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박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받고서 당장 사표 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너 일비에 갔지? 나라 일비에 갔냐고 말이죠. 뭔 말도 안 돼. 사표 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건 제가 광주에 한 번 갔는데요. 그 상공회에서 광주 지부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상공회에서 광주 지부장인데 그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솔직히 나보고 그래요. 지금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국제적으로도 인정하고 이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한국의 노동조합이 큰 문제라고 말이죠. 이 노동조합 가지고서는 이게 뭐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 익숙했으니까 괜찮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노동법을 이렇게 쭉 보고서는 한국에 투자할 사람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나도 호남 출신이고 잘 알지만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큰 실책이라고 말이죠. 그분이 그 표 얻기 위해서 말이죠. 또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만 노동자 다 키워놨는데 지금 그게 다 키워놓은 그 고통을 누가 겪느냐. 첫째는 기업이 겪는다고. 두 번째 누가 겪는 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겪고 있다고 말이죠. 안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박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대단히 탄압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미래를 보고 탄압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디 뭐 파업을 뭐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권 탄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분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겨우 밭 갈고 씨 뿌렸는데 이제 곡식이 다 자라서 공정한 분배를 하자. 그건 말이 되지만 자라기 전부터 파업하면 우리 경제에 영원히 없다고 말이죠. 나 대통령 이런 동안 절대 파업 못한다고 꼭 눌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누구도 그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경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명예에 대한 욕망,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생각이 하나 있는데 가만 보게 되면요. 역사에 남는 일들은 제 2인자가 해요. 앞장선 사람이 아니고요. 그 뒷사람들이 남는 일을 해요. 이상하게 가만 보면 그때는 앞선 사람들이 다 일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의 결과를 남긴 사람들은 누가 일하는 거 아니 2인자가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바로 난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범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 거 아니 인천이라고 봅니다. 그분 언제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일은 밀어주었습니다. 동아일보 다 준비해가지고서는 송진우 선생한테 맡기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하라고 말이죠. 중앙학교 다 자기가 설립해주고선 현상윤 선생한테 맡기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잘해보라고 말이죠. 고려대학도 또 다 맡기고서는 2인자가 됐습니다. 경성방식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남는 일을 합니다.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평생을 쭉 살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말이죠. 뭐 이제 그 후배 교수들이나 이제 연세대학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총장이 누구였다 하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교수가 있었다고, 그래도 누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와 명예욕의 노예가 되지를 말고 예수님 뜻대로 봉사와 자기 자신이 아낌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극복하는 겁니다. 무슨 이게 명예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배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봉사와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축복받는 것입니다. 팔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또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여요. 예. 이게 자꾸 비교하는 말씀이 돼서 안 됐습니다. 전 이게 그래야 쉬우니까 말씀드린데, 저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백낙준 박사님하고요, 또 우리 연세대학교 이사장 지나셨던 그 이완신 감독하고를 이게 두 분을 가만 비교해 봅니다. 두 분 다 목사고요. 백낙준 선생님도 유명하군데요. 우리 백낙준 선생은 평생에 한 번 그 부자로 좀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보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학생들이 대보를 하고 그 생각까지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극복하자 말이죠. 향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값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자 말이죠. 명예욕이나 지배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아 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버려야 할 것이고 찾아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찾아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않고
크리스찬이 된다, 교회 나간다, 무슨 뭐 목사가 됐다, 무슨 신부가 됐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다운 도리를 다 한다고 하는 게 민구안이 찾아서 누려야 할 것은 인간적인 가치는 누려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수는 적지만은 지성인답게 자유인답게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성인답게 살고 자유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나라도 되고 경제도 되고 사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찾아 누려야 할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한 서너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첫째는 민구하님 정직과 진실을 찾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을 버리고서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암만 내가 무슨 신학자고 뭐 예수를 잘 믿다고 그리고 뭐 목사가 됐다 신부가 됐다 그래도 정직을 버리고 진실을 버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성인과 자유인의 생명입니다. 지성인이 뭐냐? 진실을 지키는 겁니다. 자유인이 뭐냐? 진실을 우리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선한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점을 좀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정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거 버린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이따만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 말씀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 내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제 뭐 기독교를 잘 이해하는 휴머니스트죠. 그리고 부인은 영락교회 권사님이고 참 이제 열심히 믿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나보고 그럽니다. 나는 이따만큼 우리 마누라하고 안 싸워도 될 싸움을 해.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우리 마누라가 꼭 나보고 죄 짓는다고 그런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 마누라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안 통한다고 말이죠.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안 나오면 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길이 없다고. 에?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하는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그 죄인이냐 그 말이죠.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죄인이지 왜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나도 교회 안 나간다고 죄인이라고 근데 나 죄인이 아니라고 말이죠. 나 죄인이 아니라고. 또 11조 안 바치면 죄인이다 그런데 11조 안 바치고도 11조보다 중환이 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목사님은 헌금 안 나오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가시지 말라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부인이 뭐라 그런 거 아니 그럼 죄인이 누구냐고 말이죠.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도 아니고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건 죄라고. 예. 교회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 그건 예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되면 그건 죄인이라고 말이죠. 그건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목사님이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부인 사모님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지 우리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보고 그래요. 이 다음에 목사들은 천당 갈 사람이 없겠어. 저렇게 가르치고서 저거 어떻게 천당 가냐고 말이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 같이 얘기에 참여했던 그 한우근 선생의 얘기가 걸작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자꾸 싸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그다 우리 마누라한테 맡기고 있어. 마누라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누라가 참 열심히 믿거든. 그러니까 뭐 내 남편 버리고 혼자 천당 갈 일 없지 않아. 데리고 가겠지 뭐. 그래서 나는 다 우리 마누라한테 맡기고 데리고 갈 때만 나 데리고 달라고 그래.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그 친구는 그래요. 이 다음에 다시 결혼하게 되면
예수 잘 믿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 말이죠. 자유롭지 못하고 지성이 무너진다고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지성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부나 누구든지 지성인과 자유인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분들은 정직과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요새 뭐 이제 그 친일파 명단 있잖아요. 이제 그 명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있는 건 민구안이 그걸 내놓았으면 믿어야 하는데 지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출발할 때부터 옳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친일파 명단을 만드는 사람들, 그걸 이제 출발시켜서 북쪽에서부터 해서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 친일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업적은 다 없이 하자 그겁니다. 이광수, 최남선, 뭐 인천도 그렇고 뭐 우리 지금 뭐 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다 없이 하라 말이죠. 친일파로 해서 다 없이 해라 말이죠. 그러면 남는 건 누구냐? 그 남는 건 사회주의 한 사람들이 한 것만 남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북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왜 안 해도 될 얘기 이제 다 공동묘지 앞에 너는 친일파다 너는 아니다 하는 거 왜 하느냐. 사회주의자들이 남겨놓은 건 남고 민족주의자들이 남겨놓은 건 친일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없이 하자 그겁니다. 그거 없이 해야 내 거에 남습니다. 그게 민구안이 좌파 사람들의 역사관입니다. 네, 좌파 사람들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건 민구안이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실수했고 이런 실수했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민족 역사가 이만큼 남고 경제도 이루어지고 북한보다 잘 살게 됐다고 그게 진실이죠. 근데 그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아 누리할 게 있는데 그건 민구안이 항상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주면서 사는 겁니다. 이건 우리 뭐 교회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건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건 민구안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세 그 노력을 항상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왜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지 않냐? 그것은 악을 탄생시키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폭력은 나쁜가? 그건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 하든지 악은 멀리하고 선으로 갈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악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 공산주의와 항상 대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공산주의가 영으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우리 민주주의에 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제 제일 좀 그 놀라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한번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학교 측과 좀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설득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그것이 우리 학교가 원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는 뜻을 좀 전해야겠다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 교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하다가 신과대학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목사님하고 나하고가 어떻게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을 대표해 가지고서 이제 그분을 그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도 이제 교수가 두세 분 있는데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나도 고민 가지고 가고 이제 그 목사님도 가지고 갔는데 가더니 그 목사님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은 틀렸고 우리 교회 옳으니까 따라오라고 말이죠.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연세대학교는 다르다고 말이죠. 나는 그 옆에 갔다가 말이죠. 저건 아닌데 우리 암만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존재하는 게 그건 아닙니다. 그 자꾸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교수 몇 사람을 파면시킨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경학 교수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제 학교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동국대학으로 가고 그랬는데 나 만나더니 그래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다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학교 뜻에 어긋나거나 이사회 뜻에 어긋나서 떠나달라면 나 떠날 수 있다고 말이죠. 또 나도 알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이사회가 절대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 하나 반대 안 한다고. 그런데 저희는 예수를 잘 믿고 난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떠나라는 얘기는 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아주 그 남보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신앙이 옳지 않으니까 떠나라는 건 나는 그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아마 안 그랬을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까지 그랬다고 하면 뭐 때문에 예수 믿냐고 말이죠. 이런 과오를 선악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 선과 악이 섞여 사는데 보다 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게 되면요. 선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전 미안합니다. 좀 나이도 들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 아름다운 노년기 그런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해요. 우리 늙은이들 가만 좀 같이 대보 그러면요. 뭐 이렇게 선하고 뭐 선하지 못한 건 딴 문제인데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년기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못했던 예술에 대한 문제 말이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찾아서 가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버릴 걸 다 버리고 또 찾아 누릴 것을 다 찾아 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공자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석가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하나 다른 것입니다. 그건 민구아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노력 그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체험과 그 삶은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주 쓰던 얘기를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 자신이 느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느끼는 그 두 가지를 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옛날 우리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 이제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이제 가는데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에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 이제 파도가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좀 이제 고생스럽게 가고 있는데 그때 그 관부 연락선이 아니고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간다고 하게 되면 누가 갈 수 있을까? 그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럼 신항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부산에서 일본 항구까지 근 밧줄이 놓여 있습니다. 그 밧줄이 신항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 가다가 힘들면 밧줄을 쥐고서 쉽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될 때는 또 쉽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밧줄만 놓치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밧줄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어려운 때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또 내려가려고 할 때는 또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화대학의 김웅호 목사님은 제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 얼마 전에 어느 잡지에서 무슨 당신의 종교관을 얘기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옆집에 살았으니까 한번 나보고 그래요. 김생 나는 그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이상하게 시작됐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누가 친구들이 왔더니 하나님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러 뛰어갔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커서 가서 발가락 하나만 봤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서 보고서 깼다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긴 봐야겠는데 발가락밖에 못 볼 것 같다 말이죠. 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가르치기도 해보고 뭐 전도도 해보고 그런데 35살 났을 때 한 번 큰 그 충격적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알겠다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의문이라고 하고 그거 없어졌다고 해요. 모든 걸 볼 때 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믿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때부터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는 신학책을 읽든지 성경책을 읽든지 그걸로 해결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뭐라는 거 아니 자기는 그걸 지금 와서 몇십 년 지난 지금 와서 그게 뭐냐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개념이 없어서 제가 쓰는 말이 뭐인 거 아니 근원적인 체험이라고 말이죠. 우리 영혼이 인생을 다 바쳐서 가진 체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 근원적인 체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말더라 말이죠. 다른 건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영혼에 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발견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내 과거의 생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없이 넓은 강가에 서서 강 저쪽을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옆에 오더니 내가 몇십 년 전에 당신이 여기 서서 강 저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걸 내가 본 길이었는데 그동안 어디 갔다가 왔냐고 말이죠. 그랬다고. 그때 강 저쪽에 가고 싶어서 건너갈 수 있을까 하다가 건너갈 수가 없다 해서 돌아섰다고. 그래 세상에 다 다녀봤다고. 다 다녀봤는데 역시 이 강을 건너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여기 왔는데 건너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이 강은 무한이라고도 그리고 영원이라고도 그리고 이건 누구도 허무라고도 그리고 누구도 건너 못 간다고. 너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건너 못 간다고. 근데 건너갈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 봤다고. 거기가 다 있다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전부 다 있다고. 그런데 꼭 하나 없는 게 있다고. 영원이 없다고. 영원이 없으니까 영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할 것 같은데 건널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강을 건널 수도 없고 그래서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온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정 이 강을 건너간다고 하면 이 강을 한번 건너가게 되면 다시는 건너오지를 못한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다시 건너올 수가 없다고. 그래도 가겠냐고. 그래도 가야겠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하면 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뭔가 아니 영혼이 있다고 그럽니다. 영혼이 있다고 말이죠. 그 영혼이 있는 거 어떻게 아니냐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꾸며놓은 꿈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니까 건너가면 당신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을 얻는다고. 건너 못 가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갈 길이 없냐고 말이죠. 그때 그분이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이 정 원하면 내가 이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이 강을 건널 수가 있냐고. 나는 당신과 같이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 위해서 이 강을 안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자님과 더불어 세상에 남느냐 석관님과 더불어 세상에 남느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남느냐 그 하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선택은 뭔고 아니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학자에게만 무슨 관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마지막 가서는 거기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나는 인천 선생을 좀 오래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참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그 병중에 계실 때 정월 초하는 날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캐톨릭으로 들어갔었다 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냥 그저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병중에 계시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김생 오셨어요. 우리 기도 드립시다.
그리고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저분도 나와 똑같이 이젠 크리스찬이 됐구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권했습니다. 다 살아보니까 고통도 겪어보고 다 살아보니까 마지막 갈 곳은 이시하겠다고 말이죠. 마지막 갈 곳은 이시하겠다고 결국은 이걸로 갔습니다. 우리 철학계 박종원 교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갈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박종원 교수가 말년에 이제 아물 앓다가 이제 교회 나와보지도 못하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병정에 있으면서 강신명 목사님이 이제 세례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워낙 존경받는 교수니까 그 장례식에 대한 보고가 신문마다 크게 났습니다. 세문안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에 내가 학교에 나갔더니 내 옆에 방에 동양철학하는 배종호 교수가 내 방에 왔어요. 오더니 김생 아침 신문 봤어? 그래요. 봤다고. 아니 박종원 교수 장례식이 왜 세문안 교회에서 하대? 그래요.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언제 그랬냐고. 최근에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랬었구나. 난 또 요런 이게 뭐 유교를 믿는데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장례식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엔 그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랬구나 하더니 나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갈 곳이 없었겠지 뭐 그래요. 뭐 암만 철학하고 뭐 그래도 갈 곳이 없었겠지 뭐 그러니까 교회 나갔구나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됐구나 그래서 그건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버릴 걸 다 버리는데 우리는 그걸 극복함으로써 버립니다. 불교가 얘기하는 것 같이 버리기 위한 버린 게 아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인과 자유인이 택해 가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우리가 선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약속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떠나서 그걸 버리고 세상의 것을 찾아서 먼 길을 방황하고 헤매고 그랬습니다. 더 긴 세월이 가기 전에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구원관이 돼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뜻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얼마 동안 이 모임을 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축복받게 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도 인간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으로 향해지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